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39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 야유회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저는 올해 계속해서 제 컴퓨터 앞에다 붙여놓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족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저 이재명 대통령이 내 삼촌이 되시니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관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의 축복. 만족하죠. 뭐 형편이 나아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만족해. 그냥 부족함이 없어.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하신다고 하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이 소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죠.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렇죠? 새 힘을 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삶 속에 치이지 않고 삶에 우리가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소생의 축복을 주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돼.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자처럼 우리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거 내가 다 해버려. 그러면 양은 3m 앞에를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우리 인생도 양처럼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로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서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으면 소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그렇죠?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서 어디 여행 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도 동고동락하며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천국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이런 게 주인이 되니까 이 축복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왜? 언약의 말씀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믿음의 인간관계. 관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요번은 사가랴의 부인, 이게 사가랴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요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딱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그 마리아에게 너 이제 메시아를 낳을 거야. 네가 잉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에게 출생할 거야. 그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럴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계속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또 자녀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으로 난 자,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아멘!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이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바로 어디로 뛰어갑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사모님, 목사님 사택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천사가 너 메시아 출생할 거야 그렇게 그 이름은 예수야. 예수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저 산골 두메 산골에 있는 거기 가서 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집이 누굽니까? 사가랴 목사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막 설레어가지고 어떻게 감히 이 계집종이 그 메시아를 내가 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게 뭔 징조냐 이게.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믿음의 이 관계가 굉장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간 겁니다. 뛰어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41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광광광광 두드리고 막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 막 사모님 막 찾으니까 이 아이가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된 거죠. 이게 요한이 출생하잖아요.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6개월 먼저 요한이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복중에서 벌써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 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얼마나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딱 이렇게 마리아에게 네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응? 어머니, 주의 어머니가 또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지. 예수님 출생이.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요한이 벌써 뛰놀았대요. 6개월 된 애가 벌써 또 어떻게 뛰놀았을까? 희한하네. 그래.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기도도 나누고 살아야지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정말 서로 망하는 겁니다. 서로. 불신앙이 무서워요. 근데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에 남고 두 번 들으면 또 이상이 확실한 것 같고 막 계속.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스타벅스에서 뭐 땡크데이 해가지고 뭐 그 뭡니까 뭐 컵인가 뭐 준다고 그래. 그 땡크데이를 저 5.18 민주화 운동 그 땡크가 막 와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북한군이 와가지고 쳐들어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사과하고 막 회장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 속에 뭔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래. 뭔가 잘못된 것을 누가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그런다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뭐 전부 다 앞에 대통령 뽑고 뭐 하는 것도 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잘못 보았거나 잘못 들어간 지식이 있어서 그래. 예. 믿음의 인간관계. 항상 딱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그분만 만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나도 뭔가 할 것 같고 뭐 이래야죠. 그 사람 만났는데 교회 가기 싫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런 인생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맞으면 어떨까, 안 맞으면 어떨 거예요. 골치 아프죠.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손. 그래서 우리들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는 바울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기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너를 생각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대요. 이야, 이 정도의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받고 기도도 요청도 하고요.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생각만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주 모범적인 관계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아이고 그분만 생각하고 깎아보고 답답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심지어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 믿음의 아들,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런 관계. 사도행전 우리 20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받고 하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그때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앉아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뭡니까? 말씀을 달라고 요청도 하고, 말씀 좀 주세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내가 해외를 가야 되는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주의 종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아이고 나 혼자 살아도 다 살지 뭐 그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디모데 현장에 따라붙어요. 가는데 따라붙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현장을 요청도 하고 여기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람 말씀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현장도 요청도 하고 믿음의 이런 관계가 돼야 돼. 좋은 관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가르침을 잘 받는데 지도를 받아요. 지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상담도 또 요청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도 받고 자꾸 이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딱 이제 잉태하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출생해서 나와서 출생하고 난 뒤에 출생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떤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구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서 봐도요. 여기 가서 보면은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탄생할 것을 알고 벌써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아 탄생할 것을 피제사를 통하여서 그림자, 방주, 도피성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은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구원.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마리아의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37절 3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 이전의 사람이죠. 탄생 이전, 이때 고백이야. 그리고 나서 출생을 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출생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딱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예수님 출생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착한 일을 했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그 죽은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막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말이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뚜렷하게 안 나왔잖아. 안 나왔네. 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을 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고 우리 로마서 1장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 알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영역은 아니니까요. 단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자, 오늘은 믿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더만 저를 봐도 관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기 때문에 관계를 망치면서 살면 안 돼.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 빌라 9가구가 사는데요. 막 전에는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막 싸워요.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좀 상식적으로 좀 벗어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악하게 말을 하냐. 여기다가 잠잘 때 휘발유를 다 뿌려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는요 그 말 듣고요 끔찍했어요. 왜냐 일단 우리 집이 휘발유 뿌리면 제일로 지하실이니까 휘발유가 다 내려요. 그 정도로 악하다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계속 가서 잘 해주죠. 잘 해줘. 그러니까 잘 해주니까요. 뭐 있으면 또 갖다 드리고 막 하면서 잘 해주니까 야 오늘 또 와서 그 앞에 차 이렇게 오늘도 와서 싹 빼주더라고요. 목사 이렇게 막 가시라고. 잘해. 그러니까 관계를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근데 관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와요. 이게 관계를 깨거나 관계를 자꾸만 뭐 막거나 불편한 관계 만들면 안 돼. 원수라 할지라도. 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2년 동안 제가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고 있다네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뭐하라? 복비를 한 놈이면 좋겠는데 복비를 마음이 없어. 그런데 계속 말씀이 이 말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그래도 복을 빌어야 돼. 그래도 복을 빌어. 그러니까 계속 복을 빌으니까 사람이 이뻐져. 그래.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계속 복을. 왜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거든. 그리고 복을 계속 이어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요. 그래 인간관계를 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단이 분리되면서 모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자기를 너무나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기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워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 가슴이 여가 아프더래요. 제가 가슴이 아팠거든요. 잠을 못 잤대요. 제가 잠을 못 잤거든. 그런데 나는 왜 가슴이 아플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는 그게 심해져가지고 협심증이 와가지고 여기가 막혀가지고 중환자실 끌려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3일 어디 황망이 보인다고 그러죠. 황망이라고 뭔가 막 헛것이 보이면서 천국 앞에까지 갔대요. 그래서 5일 동안 거기 입원해 나와가지고 수술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깨어나 살았대. 아유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랬대요. 포기. 아유 죽으면 천국이지. 그래도 그래요. 나도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가 쑤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스트레스가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 진짜 스트레스 무서운가 봐. 나보고 빨리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 약 한 번 먹었어요 그렇지. 병원 가가지고. 근데 계속 먹으래. 목사님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게요 심장 그거 막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 나만 죽는 거야. 나만 죽는 거야. 그래서 복을 빌으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복을 빌어도 계속 공격해봐. 계속 복 빌어. 왜? 관계.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굴 못 들고 그러면 서로. 천국 가서 안 볼 거예요? 천국 가서 봐야 돼. 천국 가면 서로 딱 등 돌리고 딱 서로 그럴 겁니까? 네? 아이고 나는 그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이야 그렇게도 절친했던 사람이요. 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랬대요. 그 사람이.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직도 못 깨달았구만. 왜 율법이구만. 이러더래. 미치겠더라는 거죠. 미치겠대. 야. 저한테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다. 그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중요시했냐.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 교사 강습회 6월 6일 저는 살아서 참 감사해. 그래도 살았어. 아이고 나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